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310면입니다. 20장 21절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다렸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제 비가 오기까지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오기까지 그 기간이 120년이나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 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100세에 주셨던 그 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실 말이 쉽지 않은 것이 기다림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 받기 전까지 그 40년 세월을 보냈던 그 모세의 그 긴 여정 얼마나 초조하고 그 좌절감과 그 무게가 얼마나 더해졌습니까? 그 기다림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보면 많이 힘들었던 여정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또 그가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그 많은 기다림 가운데 결국 또 하나님이 그에게 총리를 또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성경의 그 인물들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오늘 어떤 기다림이 우리가 주어졌고 또 어떻게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22장 20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약속한 그 기다림.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갈 것이다. 어떻게 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복하거나 취소되지 않고 내가 속히 간다. 확실히 그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역사의 계시를 마감하면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에 3번이나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오늘 20절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주님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약속해 주신 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나 예수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증언한 것이, 내가 갈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6절을 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겠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나 예수는, 내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예수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나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그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기다림을 여러분이 믿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기다림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올 것이다를 말씀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해주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바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자 이제 사도 요한의 반응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 앞에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아멘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분임을 또 말씀합니다. 3장 14절 봅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주님이 바로 아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은 아멘으로 오셨고 아멘으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멘을 새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멘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아멘으로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새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아멘이 신앙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멘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학력, 부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그렇다,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이성과 과학에 대해서 아멘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것을 쫓지 말고 예수님께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그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주님의 그 아멘 신앙의 주님은 어떤 주님을 또 얘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그 아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그 아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멘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신앙은요,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아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성경에는요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천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아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아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그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해리스 학자는요, 인간의 4가지 유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뭐 너무나 쉬운 거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비관주의, 염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도 뭐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뭐 될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안 돼. 근데 당신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늘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야. 아, 나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도저히 못해. 근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 당신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남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유형입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사람은 나는 되는데 당신은 안 돼. 나는 돼. 나는 뭐든지 돼. 내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곧 진리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네 번째 사람입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되고 당신도 되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I am okay.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I am okay. 그러니까 당신도 오케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삶, 그런 아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사 이해하고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멘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멘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이 입으로 얘기 못하는 분들이 뭐 속으로 하면 됩니다. 겉으로는 뭐 한다고 속으로 하는 겁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아멘을 못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신다 이거죠.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입니다라고 내가 아멘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아멘 신앙을 갖는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면서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2025년도 표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요,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기다림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심을 약속해 주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강하게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요, 도미티누아스 그 황제에게 재림 신앙을 전파한다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니까? 내가 그 재림 신앙을 전파하니까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오신다고, 갈 것이라고 했으면 빨리 오시지 왜 안 옵니까?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막 원명하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주님이 오심을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요한의 반응은 왜 안 오십니까가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의 그 신앙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라나타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 아람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성도 간에 인사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화형도 당하고 십자가형에도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사자들에게서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소망은 어려운 상황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재림 소망은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힘들과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그가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솟구쳐 올라가고 피곤치 않고 그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그 뜻은요, 기다린다의 뜻을 같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ait upon the Lord 이렇게 뜻이 그 안에, 그 영어 성경이 바라본다의 뜻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바라본다. 바로 그 소망은 신앙을 가는 것은 바라본다,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힘들어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주님이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소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신앙은 힘과 능력과 피곤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아실 뿐이다. 그런데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 앞에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 여호와를 바라는 그 신앙, 그 사모함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소망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좀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늘 지쳐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을 이루실 그 시간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가운데 바로 인내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인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사울이 이제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쫓깁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요,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기에 그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어떤 순종 앞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그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만만이요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으니. 그러나 다윗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다윗이기에 그 안에는 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그런 바로 인내의 소망을, 인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이기에 그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인내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2024년도를 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일까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이 뜻을 알 수 있고 이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인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인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더 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인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요, 이렇게 소망과 인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마지막에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신앙에 대한 마지막 절을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인사말에는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마지막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됩니까? 그 고비마다 넘겼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있어서? 나를 뭔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의 시작이고 마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했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소망,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급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한구나,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미래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5년을 무엇을 기다리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으며 바로 인내함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